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1절, 오늘은 16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서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5절 말씀을 근거해서 나도 너를 버리노라. 나도 너를 버리노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 여자 장례사가 그 많은 사람을 시신을 이제 염을 한다고 하잖아요. 염을 하면서 경험한 얘기를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신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자살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건강하게 살다 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주 그냥 명확하게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나 좀 힘들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막 혀를 깨물고 죽는 사람, 손을 꽉 쥐고 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자는지 죽었는지 표가 안 날 정도로 편안한 마무리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저 중동에서는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우리도 반드시 생을 마감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걸 오늘 아침에 이 르호보암의 생애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11장에서 르호보암 왕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11장 16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강성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니까 12장 1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왕 통치 기간이 17년이었습니다. 17년이었는데 3년 동안은 나라가 강성했어요. 그런데 12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몇 년 동안 좀 정신 차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3년 정신 차리고 살았는데 3년째 이제 나라가 좀 강성해지고 편안해지고 한마디로 행복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이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오지를 않았습니까? 몸이 아프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암이나 아주 그냥 경제적인 큰 파탄이나 뭐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아주 애를 먹인다든지 막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이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하루가 초로 따지면 딸깍딸깍 하는 게 86,400번 딸깍딸깍합니다. 그런데 86,400번 1초마다 하나님 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도 86,400번을 찾을 수 있지만은 반대로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한 번도 안 찾아 86,400번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힘들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주는 도움이 몸을 움직이면 불편한 사람들이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도우미처럼 상대하지는 않았느냐. 17년 통치하는 중에 3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다. 은혜를 주었더니 강성해지니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왕만 버린 게 아니고 백성들도 또 동일하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순종 공동체, 순종의 이 전념을 시키자 했는데 참 이게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무려 14년간을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평가가 뭐라고 평가가 내렸냐?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는 르호보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찾은 악한 왕이야. 하나님이 딱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오늘 제목을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르호보암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렸노라.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우리 한번 이걸 해보십시다. 나도 너를 버렸노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해보자고요. 나도 너를 버렸노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은 르호보암처럼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2장에 나오는 르호보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아니한 르호보암처럼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십자가 군병, 우리가 남들이 아무리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강력하게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기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더라. 굳게. 근데 지금도 이 공산주의 북한에서도 그렇고 또 이슬람 저런 종교를 핍박하는 지역에 살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핍박이 없는 이 자유로운 미국에서 살면서 1절 말씀처럼 나 세력이 강성해지니 편안해지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 르호보암과 같은 삶을 살기가 쉽다는 사실이 쉬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도 이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온전히 찾는 삶을 살지 않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도 너를 버려놓아라 하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평생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애굽 왕 시삭을 딱 불러가지고 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라가 이제 시삭이 와서 치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왕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래서 보시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온전히 이 나라를 치도록은 하지 않고 적당하게 치도록 놔둔. 그러면서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의 길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시삭의 손에서 빼지 아니하고 시삭의 종노릇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반대로 세상 나라에 종살이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한 길인가 하는 것을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당하기 전에 찾아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자체가 참 코미디죠, 한편은. 그런데 우리가 꼭 이런 사람은 아닌지 말이에요. 꼭 어려움을 만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는, 이런 좀 속된 말로 행살무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 그거 좀 역겨워, 그런 것 좀 하지 마.
제발 오늘부터 이 로보암을 거울로 삼아서 굳이 네가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나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찾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야. 라는 그런 안 해도 될 체험과 경험을 제발 좀 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것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은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오늘 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렸노라 하는 이 사실, 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지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겸비함입니다. 겸비함. 하나님 로보암 왕과 백성들이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겸비하다는 것은 굴복하다는 말이에요. 굴복.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 그리고 교만을 꺾는 것을 말합니다. 로보암이 교만해졌잖아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교만을 다 완전히 꺾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진실된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 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누가 있나 한번 살펴보니까 아합 왕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가 엘리야로부터 가문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보시고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왕 중에 wak한 왕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다 들어놓고 하니까 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크게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왕위에 복귀시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유다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가지고 네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또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나도 너를 버렸노라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너를 챙기겠다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아침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챙기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노릇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계속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겸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 로보암 왕은 17년 통치 기간 중에 3년만 좀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악한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의 생애도 이제 남은 생애 이미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렸노야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서 여기에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로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런 평가가 안 내려지도록 영교회 너는 나를 진짜 전심으로 찾았구나. 너는 굳은 마음으로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챙긴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지막 생애까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야, 너는 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를 찾고 겸비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었다. 마치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종들이 주인 앞에 왔을 때 너 잘했다.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너 2달란트, 5달란트 받아라고 평가받고 이제 좀 쉬라.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면서 영원히 이제 복락을 누려라 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우 내가 참 정신 차리고 살 걸 세월을 난 너무 잘못 살았어.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